제가 어디인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제가 캡처해다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광 스님의 그 일념으로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신 법광 스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2004년 2월 경미한 뇌중풍을 앓게 된 법광 스님은 스스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알게 되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극락왕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행법 이런 거 다 집어쳐놓고 오로지 남해아불탑을 연불을 하면서 극락왕생만을 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하기 한 달 전서부터 매일 곡기를 끊고 밥도 먹어봐야 적은 양의 끓인 물만 마시면서 더욱 간절하게 연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는데, 내가 진짜 극락왕생에 하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아무리 내가 평생 참선을 하고 무슨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뭔가 확고한 신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하기 한 달 전서부터 곡기를 딱 끊어버리고 적은 양의 끓인 물만 마시면서 더욱 간절하게 연불을 하고 또 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생하기 이틀 전 두 줄기의 흰색 광명을 보고 나서 임종할 때까지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원력의 가피로 줄곧 바른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밝아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 법광 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은 또 그랬죠. 본인이 화두를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했어요. 그래서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중병이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극락에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주 양심적으로 생각해, 양심이고 뭐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극락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소동파라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참 시를 잘 쓰고 동파육이라는 그 돼지고기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했잖아요. 그분이, 저는 켄터키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하고 동파육을 만든 소동파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죄를 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진 거죠. 자기는 사업에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켄터키 치킨이라는 걸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 영계라는 거는요, 조금의 실수도 없고 물 셀 틈 없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수많은 닭을 죽게 만들고 살생을 한 것에 들어가잖아요. 동파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걸 만들었으니 그 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동파가 죽은 다음에 6생을 윤회하다가 얼마 전에야 그분이 극락왕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처럼 이 법광 스님은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그 수행도 여러 오랫동안 하셨을 테지만 식사도 딱 끊으시고,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탈수증이 현상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만 드시고 간절하게 연불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간 제자들과 상좌들 여러 신도들하고 이분을 위해서 존염 연불을 해드린 뒤에 다비를 해서 여러 색깔의 사리자와 사리와 수백 가를 얻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꽃 모양도 있고 부처님의 손 모양의 사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직접 보셨겠죠. 답이 들을 때 이렇게 해쳐서 하니까 그 기묘함을 칭찬하고 불력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이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도 유명한 수많은 대법사들이 임종할 때 왕왕 성실하게 연불을 하다가 편안히 가신 노파들만도 못한 상태를 보이고 왕성한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신 적이 계시다고 합니다. 인광대사 엄청나게 연불하신 분 많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열심히 연불을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노파, 요 할머니들은 참 편안하게 가는데 대법사라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하던 분도 임종할 때 보면 훨씬 비참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극락왕생하신 분은. 만일 학문을 닫고 유창하게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면 법광 스님은 당연히 그런 유명 대법사들만 못하겠지만 법문이 근기에 맞는 것을 따진다면 이 비구니 스님이 선택한 연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수행자는 이런 자세, 이제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고 사리도 많이 나오고 참 신기한 모양의 사리도 많이 나오고 아름답고 뭐 이렇게 부처님의 상스러운 것도 보고 표정도 보고 참 아름답고 이런 걸 직접 느껴서 야, 연불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 너무나 유명하신 인광대사께서 연불에는 정말 대단한 큰 스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참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던 스님도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본다. 그 모습을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 표정이나 돌아가실 때 괴로워하는 자세라 이런 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불하던 아주 열심히 하던 평생을 연불하던 그 할머니 이런 분들은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아픈 기색도 전혀 없이 바로 그냥 부처님이 오신다는 걸 보인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반야용산에 올라타서 그대로 극락왕생을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런 점을 보고 정말 연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눈 온 입에 계속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